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간상 8절까지만 읽겠어요. 제목은 시험받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4번이나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네 아들, 네 독자,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그 다음에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이삭을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거기서 어떻게? 번제로. 자, 영어 성경 보니까 take your son, 네 아들을 데리고. 우리나라 성경에도 네 아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카흐나, 이 뭔 말이냐면 나가 플리스란 뜻이에요. 플리스. 그러니까 데려가 줄래? 와,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데려가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 성경 보면 데려가 주겠니?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25년 만에 줬잖아요. 100세 때 주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네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셔가지고 25년 만에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장이랑 다 해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간은 조심스러우신 거죠. 저도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뭘 부탁하려고 할 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야, 해줄래? 야, 교회 오는 것도 좀 와줄래? 왜 이렇게 됐어? 야, 하나님도 보세요. 카흐나, 데려가
줄 수 있겠니? 야, 이런 뜻이에요. 번제로 드려! 이런 식인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보물단 이제 깨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자,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인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 시험인 줄 몰라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우리가 약간 낯설어요. 우리는 흔히 시험하면 마귀의 시험을 생각합니다. 마귀가 시험한다. 근데 우리나라 단어는 똑같아요. 시험. 그래서 이거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마귀의 시험을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 temptation. 화장품 이름 같으네. temptation.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하는 것을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시험했죠. 먹으라고. 안 죽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시험했죠.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돌로 떡을 해먹어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로 떡을 해 드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하셨기 때문에 아들인 거거든요. 시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면서 사탄을 배격했습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을 범죄로 이끌어요. 자,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 이게 바로 템프테이션이거든요. 우리를 템프테이션으로 이끌지 마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한번 파산하면 일으키기가 힘들듯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도 보면 템프테이션이라고 딱 써 있어요. 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분방이 부부가 싸우고 하나가 베개 들고 저쪽 방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분방하는 거예요. 근데 분방하더라도 오랫동안 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우디로 돈 벌려고 하니까 여자가 한국에 남아가지고 바람 피러 다니더라고.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부인하고 딸하고 미국으로 해외로 유학 보내면 몇 년 후에 만나면 다른 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방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오랫동안 따로 떨어지면 이렇게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누가 범죄하거들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이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나도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가서 좀 잘 알아봐라 그렇게 보냈어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 템터, 이거 마귀도 될 수 있고 이단들도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이 템터, 미혹, 시험하는 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한다. 교회를 힘들게 이렇게 형성해 왔는데 템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어지럽혀 버린다는 거죠. 자, 마귀는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는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인데
영어로 말하면 달라.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 템프테이션. 하나님 하는 시험은 테스트. 테스트. 학교 다닐 때 테스트 하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 그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뭐다고요? 테스트.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것은 이것이 바로 템프테이션, 미혹받는 경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미혹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널 때 그 사람들 믿음으로 건넜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게 자연현상이지 바람이 부니까 바다가 갈라졌구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괜찮겠지 이렇게 시험하다가 건너다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음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가다 죽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주시냐?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가요. 첫 번째,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을 칭찬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낳으면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히브리어 말로 이츠하크인데 이츠하크. 그래서 웃음이란 뜻입니다. 불신의 웃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도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채가니까 안 죽으려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컴플렉스, 믿음의 열등감, 믿음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큰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고쳐줘야 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그래서 자칫 아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하셨으며. 은과 금은 불로 단련하잖아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작은 일본은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에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과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번 마침내 복을 주시기가 읽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어요.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으면 안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말씀 없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살아라 그랬는데 기근 들었다고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마누라를 뺏기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 할 수 없이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게 됐고 자기가 잘나서 구한 것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던 거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또 자기 부인 삼으려고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시고 재앙을 주셔가지고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나타나셔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고 딱 멸망시키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웃었잖아요. 근데 25년 만에 결국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아브라함이었지만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고 이런 많은 기적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단단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이게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소리 지르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어떻게?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갈도 눈을 들어 보니까 샘물이 있었던 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지 말라고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에 양이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 양을 제물로 드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산들이 많은데 백두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이 모리아 산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사흘길이 있었다 그랬죠. 사흘길에. 근데 거기가 브엘세바에서 사흘길이 어딘가 보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약 8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랑 나무랑 불이랑 가고 가다 보니까 한 3일길 정도 돼요. 걷다 보니까. 이 모리아 땅이 예루살렘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역대하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하. 자,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거든요. 근데 모리아가 어딘지 몰랐는데 여기 나오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곳이었죠. 근데 그곳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곳이다.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때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전염병을 끝나게 했습니다.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거든요. 다윗이 제사 드렸던 곳.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한 산이었고 그것이 성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복음적으로 설명하기는 좋으나 사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4,000년 사람이고 이때 솔로몬은 그 뒤에 예수님은 2000년 전 분이잖아요. 4,000년 전하고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을 바로 그 장소다 이렇게 우리 믿음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역사적으로는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이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은 맞죠. 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어요. 이삭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젖된 때가 3살이었고 1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났는지 모른 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충분히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를 짊어지고 갔거든. 사흘길이나. 그러니까 청소년은 된 거예요. 늙은 아버지를 충분히 밀어 제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감과 이 양반이 노망 들려나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던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이삭,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 그 모습이 오버랩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사흘길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언제 죽였어요? 출발할 때부터 죽였어요, 이삭을. 그때 죽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그때가 부활한 거죠. 사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죽였다고요? 이미 떠날 때부터 이삭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는 십자가로 희생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다른 면으로 순양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순양. 자, 이 순양은 뭐예요? 이삭 대신 죽은 양이잖아요. 수풀에 걸려있다가 나무에 걸린 순양과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모형으로 볼 수 있죠. 이 순양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 죄인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살았어요? 양을 대신 양의 머리다 안수하고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양을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속죄양. 그래서 이 죄인이 살았어요.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했는데 대신 양을 죽여서 죄인을 살렸다 그 말입니다. 자, 죄인인 나 대신, 자, 원래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은 순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세. 자, 원래는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야 돼요. 이삭처럼. 근데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걸려서 순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양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할 수 있죠. 이야, 아브라함은 이런 걸 봤다 그 얘기요. 이렇게. 자, 골고다, 그다음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갈보리가 맞아요? 골고다가 맞아요? 다 맞아요. 골고다는 히브리 말이고, 갈보리는 라틴어고, 그 영어로 오니까 갈보리가 된 거죠. 뜻은 해골이란 곳이었습니다. 저게 지명이 약간 해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자,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이삭 죽이려고 하다가 순양을 죽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봤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자기예요. 우리 각자 이름을 대보세요. 우리 아버지 뜻, 이 약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 예수님이거든. 나를 구원하려고 누구 구원했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우리 각자. 여기에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이게 대속물을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뭐 따지거나 대들거나 이것은 귀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인 사라에게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노만 걸렸네 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대단한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들까지 같이 올라갔으면 주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님 그래 아마 뜯어 말렸을 겁니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아브라함은 그래서 신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속하게 행했습니다. 이른 아침이거든요. 이른 아침. 괜히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장작을 패고 나귀에게 안장을 올리고 불도 챙기고 이게 다
준비했지. 뭐 얼렁뚱땅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일도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했단 말이 뭔 말인가 보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이삭 자손들이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어요? 안 생겨나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줄 거라 믿었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깨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토론들을 많이 해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럴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야고보서 2장을 들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어렵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야고보서에서 두 사람을 칭찬하세요. 누구? 아브람과 기생 라합. 자, 아브람이 왜 행함으로 어렵다고 받았냐는 것은 아들을 바치려고 행함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냐, 행했기 때문에 어렵다 받는 거 아니냐. 그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어렵다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이 뭐예요? 기생 라합은 말의 기생이지 사실은 창녀예요, 창녀. 근데 이 사람이 창녀도 되고 그리고 여기 사자들을 접대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견한 스파이거든. 적국의 스파이들이란 말이야. 적국의 스파이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 와가지고 스파이 어디냐 했을 때 몰라요.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창녀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행함이 어렵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이 기생 라합은 어떤 걸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지금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네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올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 살인 미수입니다. 뭘 행했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10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지 대결적인 것이 아니다. 자, 시험을 통한 복을 보겠습니다. 결국 1번 시작.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알겠다. 그때 알았을까요? 하지 않아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알겠다 하셨는데 그걸 안 하셨으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지만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은 된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안 하셔도 아시죠. 자,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자, 로마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끝 최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냐? 24절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의로 여긴다는 거야. 율법적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2번 여호와의 이레를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의 이레란 것은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산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아이고 다리 아프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산은 다 똑같은 산이지 뭐 그냥 뒷동산이나 가자. 이렇게 했으면 여호와의 이레를 못 봤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일어났어요. 최후의 순간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천국 잔치가 일어난 거였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구원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오지를 않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거니? 종들한테 너희는 나귀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서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여도 하나님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온다. 우리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물어보니까 내 아들아 번절 어린 양 하나님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고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어쩜 이렇게 똘방진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순양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발언들을 해야 돼요. 믿음의 발언들을 하면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 일에 하실 줄 몰랐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여호와 일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와. 내 길 예비하시니. 항상 우리 그런 간증과 탄성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자,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가 누굽니까? 나. 모든 자가 누구예요? 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뭘 준비했어요? 면류관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셨고 면류관을 준비하셨고. 이야.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한 명도 없었는데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찾아라. 성문을 찾는다는 것은 성을 뺏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씨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라. 내 씨, 여기 씨가 단수거든요. 단수. 그건 이삭을 말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한 거였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나. 그거 봐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됐어요. 이런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결론,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우리가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어요. 자,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일에. 이 교회도 우리한테는 여호와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응답들을 세밀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렇게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사야 28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둔다. 이건 뭔 말입니까? 한 돌을 시온에 둔다. 근데 이 돌은 기초돌이고 시험해 본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시험하면 돌이고 그냥 돌이 아니라 시험한 돌이고 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패닉이 뭐예요? 패닉. 패닉에 빠지지 않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패닉에 빠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 종말을 보고 황당함을 보게 됩니다. 패닉에 빠져요. 패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모두 죄속함 받고 천국을 물려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산호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복주기에 주신 시험도 있는데 잘 극복하고 통과하고 이겨 축복받고 복받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인 하늘나라를 물려받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생활의 삶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